자, 말씀 안에 거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이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참 농부가 되십니다. 네. 농부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농사도 졌지만요, 농부의 마음, 금방 얻는 건 아니지만 농부는 수확을 해서 아주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애쓰고 힘들여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 주셔서 재산 받게 해주시고 또 성령 받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알곡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축정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가져라. 성령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의인만 갈 수 있는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로 인생은 죄인이니까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을 얻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죽정이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참 알곡으로 삼아 주신다. 네.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막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시냐면 피를 가지신 신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피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가지신 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을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산 자들을,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네가 확인해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 피가, 그래서 피 흘리려면 육체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더라도 우리가 힘써 알고 하나님의 그 피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다 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밖에 없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절대 깨닫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성령으로, 피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내 구주, 그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13절에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게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 뿌린 그 옷을 입은 로고스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야, 너 이거 갈래 안 갈래? 선택해라. 그건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갔다 와라. 그래요.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에도 예수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하고 안 갔고 하나는 싫어요 하고 갔다. 누가 더 좋은 아들이냐 한 것처럼 말이요. 간 사람이 더 좋은 아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피를 토하는 유언할 때 정말 피를 토하는 그 유언을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꼭 지켜야 되는 일이라. 그런다 이거. 부모가 세상 아이들한테 야, 나쁜 아이들하고 놀지 마라. 그 피토하는 말씀이에요. 피토하는 말씀. 야, 놀라면 놀고 말라 말고 또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절대 너는 세상과 착하지 말고 정말 나쁜 아이들하고 놀지 말고 하면서 피를 토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개구리가 비 올 때 운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피를 토하는 그 말로 유언을 했어요. 개구리야, 너는 청개구리, 넌 맨날 산으로 가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면 산으로 가니까 마지막 죽을 때 나를 내가 죽건랑 내가에 묻어라. 왜? 반대하니까 이제 산에다 그래야 묻으니까. 근데 또 그거는 또 피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또 싹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에 묻어가, 진짜로 내가에 묻어갖고 비가 오면 하면서 혼자 울잖아요. 개구리가 개굴개굴 안 울어요. 그래서 막 그 청개구리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얘기가 마지막에.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피토하는 말씀.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고자 데리고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번제의 장소는 모리아 산이다 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피를 토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모리아 사는 브엘세바, 지금 브엘세바에서 사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한 100km 정도 된다는데 3일 길을 걷는 거예요. 3일 길을. 종들한테 나무찜을 지게 하고 또 불을 가지고 칼 가지고 3일 길을 이제 걷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난 7절 읽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니 이삭이 가만히 3일 길을 걷는데 분명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번제라는 것은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삭이 볼 때는 참 답답하죠. 아니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왜냐면 불, 그 당시에는 라이터가 없으니까 이제 불 씨앗, 숯을 이제 갖고 가겠죠. 불씨를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가야 됩니다. 분명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놈아 너다 너 이러겠냐고. 그 순종하면서 입 꽉 다물고 그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셨느니라 가자. 예배하셨다 하고서 간다. 그러면서 예배하셨다고 했으면은 거기 산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양을 잡아서 저기 숯불에 걸린 양이 있다 하고서 그렇게 하셔야 할 텐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진짜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사냥이 걸렸어요. 숯불에.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 번제 드려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죄 많아서 죽어야 되지만, 멸망당해야 되지만 주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것을 바로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는 말씀이 정말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가? 깨닫는가? 안 믿어도 되지 뭐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믿죠 뭐, 시간 되면 믿죠 뭐.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토하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께서 농부니까 내가 포도나무니까 가지에 붙어서 쫙 붙어서 나와 함께 거하면은 네가 풍성한 열매 맺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절로 말라서 불태워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해도 그 피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출애굽기 12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출애굽이에요. 자,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었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그
왕에게 탈출시키기 위해서 피를 토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해준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수양을 잡아라. 식구대로 다 잡아서 먹을 만큼 다 잡아라. 그래서 문지방과 인방에 꼭 피를 발라야 되느니라. 피를 토하는 말씀, 그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1년 꼭 1년 돼야 됩니까? 뭐 꼭 수양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요, 온전한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1년 된 수양, 아주 제일 귀하고 흠없는 수양, 귀한 것,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너희들을 갖다가 마귀의 그 권세에서 너희들 빼줄 것이다 하고서 예표한다. 모세의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핏소리를 들은 자들은 살 것이고 하나님의 핏소리를 듣지 않은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핏소리, 피가 토하는 이 말씀, 그 토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결국에는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저절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침례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냥 그 많은 말 중에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해야 네가 신분이 내가 죄인이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주님이 가신 저 영광의 나라 우리도 들어갈 수 있으니 그대로 순종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저 쉬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말씀, 내가 너희 인생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그 성령 받으라 하는 것도 그냥 무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을 오셔서 육체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 흘리셔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피토하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는데 말이에요. 저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그 산을 삽니다. 우연일치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근데 AD 600년경에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와갖고 그걸 다 뺏어갖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됐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앞에 통곡의 벽에서 다 무너졌지만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서 지금도 통곡하고 있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 우리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 성령을 보내준다는데 성령을 받으라기도 그렇게 안 받고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령.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주님이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한 것처럼요, 자기 영혼이 은혜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혜 받고 우리 가족이 은혜 받고 이웃도 은혜 받고 말이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슨 짐?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뭐 찬양만 하지 정말로 나 같은 죄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무거운 죄, 이 중한 죄짐을 다 벗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인생길이 천국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천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었으니까,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성령을 받으니까 중한 죄짐,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전하라, 내 증인 되라. 그래서 피토하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제는 내가 너의 어떤 죄든 다 담당해 놨으니, 그래 언제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담당하셨고, 이제는 본죄와 성품죄는 언제든지 날마다 손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말이야.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 우리는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게 뭐예요? 살 것자여 살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 살고 싶다. 마르다가 마리아랑 오라비가 죽습니다. 그래 예수님 오셨어요. 주님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시나이까? 주님 모시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발걸음을 사모하는 그 가정,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다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때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랑하는 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막 살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예배도 부담스럽고 헌신도 부담스럽고 주님 앞에 봉사도 부담스럽고 다 부담스러운 일들. 아니 왜 예배, 이 좋은 날 예배해야 되는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가 은혜 받아야 가족도 은혜 받고 모든 이웃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 받자. 피토하는 하나님의 말씀, 피를 토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회개하는 영혼, 침례받는 영혼, 성령 받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말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삶이 참 아름답다 이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인생을 갖다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도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의 알곡을 향해서 쭉정이 같은 우리를 피로 사셔서 또 내 말에 내 살을 먹으라는 것처럼 이제 알곡으로 삼아 주셨으니 내 이웃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 정말 알곡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힘을 얻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이제 알곡이 무엇이냐,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도 중한 죄짐 벗고, 아까 헌금송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지만 은혜 받고 이제 내 몸과 영을 다하여 주를 위해 바칩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보면 마지막에 그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면서 그 신들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세계 2차 대전 때인데 1939년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갖다가 2주 만에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들 다 잡고, 그러니까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인데, 야, 때는 이때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가서 돈을 벌려고 그릇 공장을 인수하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 포로를 갖다가 써버리면 무임금이니까. 그래,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임금도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거기 가서 인수해서 이제 공장을 경영을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 독일군한테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그 만행이 이루만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그래서 신들러가 이제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뀝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신들러가 이제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고향 체코로 갔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나치당에 가입하고 이제 가서 하는 일이 뭐냐, 로비라고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체코로 이제 데리러 가는 겁니다. 내 고향에 가서 내가 군수 물자를 만들 테니까 날 보내고 우리 이 사람들 좀 보내라. 그게 이제 신들러 리스트를 작성을 쫙 합니다. 이름을 쫙. 약 1100명을 갖다가 이제 태우고 와서 체코로 와서 그 사람들 7개월 동안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 공장을 세운다고 해놓고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다 잃고, 그러다가 1945년에 전쟁을 딱 이제 마감하니까 전범으로 몰릴 것 같고 피해 다녀야 되고 죽음을 맞이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금리빨 같은 거 다 빼갖고 반지를 만들어서 신들러에게 반지 하나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반지를 이렇게 끼면서 신들러가, 야, 이 반지가 있었으면, 내가 이 반지 같은 이 반지만 더 있었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들 갖다가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쫙 흘려요. 정말 감동이죠. 어떻게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사갖고 그 반지를 팔아서라도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예나 권세나 재력이나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가.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건강을 사용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명예를 사용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 쭉정이로 태워져야 될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갖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갈 수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 임하고, 또 성령이 자기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도록 말이야.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 차곡차곡 채워서 그 말씀과 부딪히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식사 대접하는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 하는 거예요. 돌보라, 과부들을 접대하라, 돌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 생기면 거기에다 말씀이 지배하니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하는데, 말씀이 전하라는데, 말씀을 주라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목사님도 설교, 목회하는 거 피를 토하는 말씀 가지고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있다가 한 번 보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생명을 얻을 것인가?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목사 사기꾼 아닙니까? 뭐 없는데 뭐 갖다가 천국 있다고 뭐 사람들 갖다가 뭐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체험했으니까, 영광의 나라 저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성도를 목회할 때 피토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살라,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십시오 하고서 전한다. 성령과 함께 살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꽉 붙어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느니라. 여러분,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아멘 아멘 말씀이 자기 안에서 막 역사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이 있기에,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영적 생활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가 늦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만 오십시오. 그거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내가 무관심하면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대로 쭉정이가 되어서 죽는 것이고,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가는 것이고, 그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 말씀이 살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산 행복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 말씀과 함께 사는 행복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찾아야 진정한 영적 생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말씀이 자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장래 일까지도 다 알려줄 것이다 말이야. 우리 인생 처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지금 처음으로 지금 발을 딛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어디 있어요? 하루살이랑 메뚜기랑 노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내일 보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장래일까지 다 인도하시니 말이야.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주여 나를 지배해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피 묻은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막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영혼 행복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찾아오시면 여러분 감사하냐 이거예요. 주님 내 영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성전 삼고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님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말씀, 피 뿌린 말씀을 무시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약속의 말씀, 피 뿌린 말씀, 피를 토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발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